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성찬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과 말하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무천사로 나와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윤성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눈을 들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들고 따르고 그렇게 하여 문득 그 여인이 없어졌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쫓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시나이다. 쫓으러 내고 그에게 거기서 그를 울게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양근영 안수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2달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시간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마음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평안과 화평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앞길이 순탄하게 열려서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나약함과 의리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굳센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권세가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며 어두운 세력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즘 날마다 온통 뉴스를 채우는 전 세계의 어두운 전쟁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주님의 권세 아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나무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노이 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한 기도로서 강구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김성윤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시옵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양식과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진실한 찬양으로 또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찬양팀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기러기 떼가 있었습니다. 오랜 날개짓에 지친 기러기 떼는 호수를 발견하고 내려와 그곳에서 배를 채우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기운을 차린 기러기 떼는 추위를 꾀 다시 남쪽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기러기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기러기는 며칠 더 쉬고 남쪽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기러기 떼가 호수에 내려서 쉬고 날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수를 떠나는 기러기 무리 중에서 한 마리 기러기가 홀로 남은 기러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무리이니 함께 가자라고 말입니다. 홀로 남은 기러기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며칠 더 있다 남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호수를 떠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추위가 몰려오고 호수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홀로 남은 기러기는 힘차게 날아오르려고 했지만 늦잠을 피우는 동안에 무거워진 몸 때문에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기러기는 결국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사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은 삼손이 나실인 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받쳐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발적인 서원을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대표적인 이 나실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겠다는 소원을 했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소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이 된 것입니다. 삼손도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출생부터 나실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셨던 그의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삼손의 특별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삼손이 나실이 된 것은 자신의 소원이나 아니면 부모의 소원으로 나실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삼손, 그의 이러한 특별한 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성도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선택받은 영적인 나실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삼손의 부모에게 나실인으로 태어날 삼손이 지켜야 될 생활 규범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술을 금하는 것, 부정을 피하는 것,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동일한 나실인의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실인의 생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규정에서 포도나무에 솟아난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피하는 규정에서는 시체를 만지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이러한 생활 규범을 정해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시린의 생활 규범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의식을 요구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에게 특별한 생활 규범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의식을 요구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들이 삶을 통하여 이루어낼 업적보다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분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은 나시린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삼손은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벌써 13장, 14장, 15장, 16장 4개 장이 삼손의 활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삼손은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사사기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은 혼자서 맨손으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또 사사기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삼손 혼자서 낙의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사사기 1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사의 성문을 뽑아 어깨에 둘러매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삼손은 맨손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그 안에 있는 블레셋의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삼손 단 한 사람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마음도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패배하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맨손으로 혼자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삼손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 일하는데 요구됐던 능력은 특별한 재능이나 위대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요구됐던 능력은 오직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대단한 힘과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사울 사이 마데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삼손의 사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생활기법을 온전하게 지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은 사무엘이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살았음을 이 삼손의 성장기를 평가한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삼손과 사무엘 등 부름받은 이들의 성장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평가를 볼 때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게 된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혼자서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가드에서는 자기를 잡으려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성 문짝을 뜯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산을 오르게 됐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삼손의 괴력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사기 16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마음에 둔 기생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새로운 시도는 삼손의 능력이 블레셋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삼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한 삼손을 두려워하여 감히 삼손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삼손의 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성기를 누리는 삼손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의 힘이 약해졌거나 그의 지혜가 둔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내게 요구되었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따서 먹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졌고, 또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데 부정하게 된 꿀을 먹음으로 정결법을 어겼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좀 살지 못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자신이 내게 요구되었던 삶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일이 작은 일이라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문제는 그가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것밖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문제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에 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꼭 맞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삼손의 작은 일이라고 무심코 행했던 일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빌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의 기생 들릴라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성경이 이 들릴라에게서는 굉장히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선도 아니었고 악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이 믿음의 신실성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보다는 대중가요에서 이 들릴라를 대신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노래 딜라일라가 있습니다. 아주 경쾌한 리듬의 노래이지만 그 가사는 이 리듬과는 정반대로 사랑하는 여인의 배신에 복수의 칼을 가는 남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생에게 마음이 빼앗긴 삼손이 당하게 된 환난은 자득입니다. 하지만 잠시 이러한 삼손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기생 들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삼손을 한번 변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의 결혼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빌미를 만들기 위한 위장결혼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삼손에게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는 민족을 보냈는데
왜 민족의 영웅인 삼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사사기 1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침으로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삼손을 잡으러 나온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삼손으로 하여금 기생 들라에게 마음을 붙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후반절의 말씀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삼손의 처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전도서 4장 10절 전반절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누구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써본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던 나무꾼이 노인들이 바둑두는 것을 구경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는 말로 어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뺏겨서 아주 중요한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외로움 때문에 잠시만 일하며 세상에 눈길을 준 삼손의 영혼은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게 되면 삼손이 활동했던 무대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기생 드릴라의 집이 되었습니다. 큰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블레셋 방백들의 제안을 받은 드릴라는 삼손을 해칠 방법을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삼손은 미련해서 이러한 드릴라의 의도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삼손은 드릴라가 자신을 해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드릴라의 집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호숫가를 떠나지 못해 얼어 죽고만 기러기처럼 말입니다. 이런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은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라고 하는 이 말은 삼손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깎이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삼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지도 몰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 할지라도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사가 된 삼손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삼손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을 때 삼손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은 삼손의 실패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은 성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신 능력과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 볼 때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함으로 맞게 되는 냉정한 현실일 뿐입니다. 나시로서의 구별된 삶을 버리게 되었을 때 삼손은 힘의 근원인 머리털을 깎이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털이 깎였다고 하는 것은 그의 힘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복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원수에게 잡혀 두 눈이 뽑히고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린 신사가 된 삼손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재기불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은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에는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싹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진노하심 중에도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힘의 상징이었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구별된 삶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룩한 삶의 능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그의 능력이 회복되며 그의 직분이 회복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재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을 깨우며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게 깨어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슬픔과 피곤에 지쳐 잠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회개하며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9절 말씀에는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삼손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위대한 사사 삼손이었지만 세상 쾌락에 빠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상실했을 때 삼손은 열악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원수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원수들의 구경거리가 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능력을 회복시켜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삼손은 신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했던 수모와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3절 말씀은 이날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삼손이 평생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영혼의 잠이 들어 기력을 상실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상실하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포로가 되어 조롱거리가 된 삼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능력 있는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삼손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함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은사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모욕당하는 고난의 기간에 자라났던 삼손의 머리털은 잃어버린 은사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은사를 회복시키는 것은 이렇듯 잠든 영혼을 깨우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사무엘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된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삭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이든 선지자이든 그들의 말에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사무엘의 말이 권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모두 다 성취되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권세를 갖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통하여 말의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의 권세는 성도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삼손이 쾌락의 몸과 마음을 맡길 때 모든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들자 적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헛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두 눈까지 뽑힌 상태에서 삼손이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들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의 말대로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말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까? 내 말에 권세가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말의 권세를 유지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말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아뢰고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은혜와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는 기도로 항상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복과 권세를 회복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졌던 사사 삼손, 그러나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내 능력과 지혜로 이룬 것이라고 또 스스로 교만하여 살지 않나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내가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세를 잃어버리고 낮고 낮은 자리에 있지 않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또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고르게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헌신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주어진 11월 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감사의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의 찬양만을 드려도 모자랄 터인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내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믿음에 빠지지 말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을 통하여 이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어진 11월달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29장 찬송하시면서 주님과 정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이는 말이 하여 십자가 위에서 노방이상 내리신 주님의 일세 이른 날이 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지니 되심을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6절 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그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구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어도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늘 눈물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부족한 지혜로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들을 오늘이 해결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또한 심령의 아픔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몰래 눈물 짓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위로할 수 없으며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깨끗하게 날 줄 믿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 소망으로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어 맡기게 해주시고 불적 간감을 통하여 깨끗하게 취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축하해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건네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키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럽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또한 더욱더 감사를 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 붙잡아 주셔서 연약함이 없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그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또한 그 성품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인정받는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본인에게 해주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뤄가는 것들을 삶을 통하여 또한 그 능력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일들을 온전히 해내며 또한 회사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인재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늘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호의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지혜를 구하게 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거든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능력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기업과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 주님의 몸된 위에 하늘 생명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든든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한 선교사님들을 호환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배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후원으로 더 많은 후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도의 구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보라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보라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 뜻에 헌신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두원, 한소희, 황민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전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 11월 10일주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보안방문이 11월 16일 토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후원금 및 물품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친상을 나누셨던 장희연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잘 치르고 오셨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려주신 성도님께 또 감사의 단례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떡으로 성기를 받으시고 또 집사님의 가정에 위로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본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항상 깨어있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노이 생활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